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는 초대교회 시절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그러나 그 내용이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보고 왔던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 초대교회의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모습에 우리가 매료되어 있었는데, 그 모습에 우리가 정말 흠모하고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에 우리가 감동을 받고 있었는데, 이 모든 흥이 한 번에 깨지는 그러한 어떤 일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의 이 부부의 이야기는 얼핏 보면 헌금을 떼어먹은 이야기 같이 들려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이 이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 특별히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는 헌금을 떼어먹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두고 위협하려고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거나 이 일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본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양심의 가책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 소위 헌금을 떼어먹었다고 이렇게 죽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수가 있고 또 어리석은 짓을 할 때가 있고 또 어리고 연약한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일에 얼마나 연약해지는지,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은 주님께서 우리의 실수와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인정하시지만 어떤 중요한 방향과 어떤 그 목적 자체가 삐뚤어져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교훈하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4장 그 후반부를 보면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4장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6절 37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것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봐도 이런 비슷한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소유를 내놓고 자신들의 그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자발적으로 굉장히 많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구브로 출신의 레위 사람인 요셉이 상당한 헌신을 교회 앞에 하게 됩니다. 많은 헌금을 교회 앞에 넣게 되었고 이것이 교회로부터 굉장히 요긴하게 잘 쓰임받아서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별명을 얻게 됩니다. 위로의 아들 그런 뜻이죠. 이 바나바, 이 요셉의 행위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큰 칭송을 받고 높임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교인들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요셉의 칭송을 받는 모습,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는 그런 모습, 영광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탐이 났습니다. 시기한 거죠. 이 그들의 마음속에 품었던 이 영광과 칭송받는 그 모습을 탐내는 그 모습, 이것이 사실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이 내용입니다. 헌금을 떼어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했는지 또 그들이 무엇을 얻기를 원했는지를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두 부부가 갑자기 이 헌금 문제 때문에 죽는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두 사람이 죽게 되었으니 교회가 크게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로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시고 계실 겁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실 겁니다. 이 사건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 앞에 세워둔 어떤 일종의 경고 표지판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곳에 들어가게 되면 경고 사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주의를 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 교회 앞에 붙여놓은 경고 표지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건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항상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목적을 항상 묻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겉으로 보여주는 행위, 그거보다는 항상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하는 동기와 목적을 묻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사실은 어렵고 힘든 겁니다. 신자는 자기 신앙이 목표하는 것,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목적과 동기를 늘 묻고 살펴야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사실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바나바에게, 아나니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그리고 또 내가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성령을 속이고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하여서 벌인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고 싶었고 얻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칭찬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까지 해서 얻기를 원하고 그가 그렇게 해서 원했던 것은 사람 앞에서의 칭찬이었습니다. 그가 했던 일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을 다했던 일이고 믿음으로 했던 일이었다면 그가 그렇게 속임수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의 믿음이 바른 것이었다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속였고 그리고 사람 앞에서 박수받기 위해서 돈을 사용했습니다. 돈이 한 개인의 신앙의 척도를 재는 절대 기준은 아니지만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경고를 하고 있고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그 태도를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돈의 사용은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되기도 하지만 추한 욕망의 표출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느 한 사람과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영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것과 걸고 거기에 지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제 어디서 보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두고 자들이니 그러니 왜 준비한 것을 후에 벌써 되느냐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재물을 사람들이 많이 쌓아두는 이유가 뭘까요? 재물이 삶의 근거가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재물로부터 눈을 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는 참으로 오랜 세월 인류가 가져온 확신이에요. 재물은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고 힘이 됩니다. 이것은 온 인류가 지켜온 신념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 모든 확신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념에 심각한 도전을 던지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거와 힘이 결코 재물이 아니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근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근거와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모아두신 재물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근거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힘이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해 40년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설교에서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더 낫다고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신앙이 우리보다 못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들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삶과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탐심, 곧 탐욕을 품으며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이 끊긴다는 거예요. 탐욕과 탐심이 우리의 마음에 품어지기 시작하면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삶에 대한 그 시선을 놓치게 됩니다. 영원한 삶을 바라보지 않게 돼요. 그것이 탐욕과 탐심이 가져오는 가장 큰 악영향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장 지금을 보게 되고 지금 당장 남과 비교해서 나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하는 그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영혼까지도 팔아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람의 박수를 받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속이는 자리까지도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광야로 나와서 이들이 지금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탐욕이 죄의 종살이하던 애굽 시절에 먹었던 죄의 종살이했던 그 애굽 시절에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다시 먹고 싶은 욕망을 자극했어요. 오늘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하늘 양식, 그 욕망이 결국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셨던 그 양식인 하늘에서 주신 만나를 하찮은 것, 형편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옛날에 먹고 싶었던 그 애굽에서 먹었던 그것을 먹고 싶은 그 욕망, 그 탐욕이 결국은 무엇을 하찮게 만들었습니까? 매일 내리던 그 하나님의 만나를 하찮은 것, 별것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신실하게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버리는 그러한 일로 나아갔다 하는 겁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기 위해서 영원히 지옥에 가도 좋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누가 지옥에 가도 좋다고 말하면서 마늘과 파를 먹겠느냐마는 내가 이것을 먹고 지옥에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죠.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는 탐욕에 사로잡혀서 당장 내 삶의 유익을 앞세워서 사는 것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에베소 교회를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3절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이 탐하는 자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상 숭배자라고 표현했습니다. 탐하는 자, 탐심을 갖는 자, 탐욕을 갖는 자, 우상 숭배자입니다.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우상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탐심이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우리 안에 있는 탐욕, 탐심.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자라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필요만 만족된다면 모든 것을 하겠다 하는 그 생각, 그리고 그 결심을 만족시켜주는 모든 것, 그거 다 우상이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은 내가 다 만족하고 내가 다 취하고 다 갖겠다고 하는 이 생각,
그리고 그 생각에서 하는 모든 것들 다 우상숭배입니다. 자신을 흐뭇하게 하고 만족시켜주는 박수갈채와 칭찬을 얻기 위해서 결국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우리도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이야기이고 우리도 얼마든지 걸릴 수 있는 덫이고 우리가 얼마든지 걸릴 수 있는 시험거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망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부부의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인간만을 바라본 사람이 했던 어떤 실패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 보이지 않고 결국 사람들만 보고 하다가 이 낭패를 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어떤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창조주와 그리고 섭리하신 주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목적과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명령하시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삶의 아주 중요한 척도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의 삶이 분명 그분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매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이 없는 자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하는 자는 결국은 자기의 뜻대로 방자하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참된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결국은 방자하게 생활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신자가 방탕해지고 방자해지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 그리고 나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놓칠 때, 그럴 때 신자는 방탕하게 되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시작된 에덴 동산을 가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단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까?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 결국 내 삶은 내가 주인이야. 결국 내 삶은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런 욕망, 그것이 결국 그 최초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그 유혹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 그 감정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신자에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사실 타락의 현장, 그리고 신앙이 좋지 않은 현장을 가보면 그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 그것은 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빠른 속도로 죄의 덫에 빠져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방자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실은 다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서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생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약점과 그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준 지혜가 필요하고, 그것 없으면, 그 은혜 없으면 우리는 망한다. 그를 깨닫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그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가 서로 다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필요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릴 때 교회는 심각한 위기 속에 사로잡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정말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 망합니다. 당장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방자해지는 것,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이라고는 이 한날 하나님 앞에 서서 사는 자로서 우리가 근신하고 긴장하고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정말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그분이 살아계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그 확신, 그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방자해지고 죄 가운데 빠져들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 그분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가 늘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면 오히려 더 큰 성공, 더 큰 행복, 더 큰 형통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큰 죄악에 빠지게 되고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갔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늘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참으로 주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소원과 욕망을 이루고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오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불러내신 그 분님 앞에,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연 하나님은 이 교회 내에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를 다루신 것처럼 다루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에 같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렇게 계속 이 문제를 다루신다면 어느 누가 일단 저부터 사라질 것 같아요. 궁금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 내부를 돌아보면 우리가 겪는 신앙생활을 보면 우리 안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늘 있고요. 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분만 아니라 가룟 유다도 있고요. 제가 본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있고요. 사두개인들도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다 두실까? 그 문제입니다.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 문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이 사건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4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주인은 이 비유에서 주인은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셨다 하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여전히 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냥 두시는가의 문제를, 이 질문에 대한 최소한의 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씨의 그 신앙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거 굉장히 싫어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당장 직접적으로 시급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교회가 성결과 거룩을 향하여 그리고 온전하게 그렇게 보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신앙을 여전히 처벌하지 않고 계시고 왜 추수 때까지 그 심판을 연기해 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 하나가 더 있습니다. 교회가 과연 어떤 곳인가?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인가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교회를 두셨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그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죄를 미워하시고 그의 몸된 교회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그냥 두실까요? 교회 안에?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 이 교회에 대한 또 다른 차원의 말씀이 있습니다. 2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앞에 제가 던진 질문에 대한 열쇠가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곳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곳.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곳, 함께 훈련되어 준비되어져 가는 곳. 그런 곳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예수와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을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추수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under construction.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공사 중이다 뜻입니다. 이 교회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추수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서로 합력하여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곳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로 2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가정을 이루는 신랑과 신부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바울 사도가 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특별히 남편들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신 것을 생각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신 것 그대로 남편들이여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은 뭡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신 일,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 죽으심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바라보셨습니까? 교회를 바라보셨습니다. 예수께서 핏값으로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희생하여 죽으셨다 하는 겁니다. 에베소 5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 하면서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남편들이여 아내를 위하여 뭐라는 겁니까? 생명을 내어놓아라 하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놓아라. 26절과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사도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잘 설명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즉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피를 흘리셨다 하는 겁니다. 피 흘려 구원하신 것이 시작이고 어떤 의미에서 궁극적으로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원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 시작이죠. 결혼식이 끝나는 것처럼 많은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게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온갖 그 시작을 통해서 온갖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또 행복을 이루어 나가는 공간을 계속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가정생활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 하나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으로 모이게 되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서로가 잘 이해가 되시던가요?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수가 많고 또 어리석은 짓을 하고 또 어리고 연약하다는 거 우리 주님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은 탐욕에 사로잡혀서 결국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인간만을 바라봤던 사람들의 실패담이에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여러분들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곳이란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홀로 연약하기 때문에 함께 훈련이 필요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교회는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로 혼자 지어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서 지어져 가는 곳입니다. 새생명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허물과 죄로 우리가 하나님께 또 아뢰야 하지만 사실은 우리 허물과 죄를 성도 간에 사실은 서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회개를 통해서 용서라고 하는 사랑의 접착제가 나옵니다. 그 접착제로 교회가 단단하게 세워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용서가 선포되고 여러분 그 사랑을 그 용서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가슴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은 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용납함을 통해서 그 용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하나로 묶는 그런 역사를 주님 바라고 계십니다. 걸어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사건들을 함께 보면서 주님께서 정말 저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 알려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말씀하실 때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뜻대로 따라가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 또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이 밝히 보이거늘 우리가 은혜로 시작하였는데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시작하여 싸움, 주님 은혜 가운데 있다가 은혜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